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 가운데 가장 많이 앓는 병 중에 하나가 우라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병이라고 그러죠. 쌓인 게 많고 맺힌 게 많고, 그런데 이게 뭐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겠고, 속에 불이 있는 것 같은, 속이 쓰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뭐가 여기 가슴에 꽉 막힌 것 같은,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모습이셔서 우리 어머니는 병이 있는데 병원에서도 딱히 뭐라고 약을 줄 수 없는 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마음의 어떤 분노 같은, 또 참기 어려운 일들, 뭐 우울한 말들, 또 열등감, 또 부정적인 말들을 아주 오랫동안 듣고, 또 이것이 마음속에 쌓이면서 이게 이제 몸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 우리는 화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여성들은 그렇게 해야 훌륭한 여성이라는 그 미덕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요즘은 많이 변해져 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소위 우리가 보통 며느리라고 하는, 그리고 시댁에 잘 해야 되고,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야만이 아주 훌륭한 여성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남편을 잘 섬기다가 이제 아이들이 커서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독립하고 나면 이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쯤 되면 이제 남편이 실직을 합니다. 직장을 정리하고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삼시세끼 밥을 차려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힘들게 또 지내고 있는데, 꼭 그때쯤 되면 이제 아들, 딸들이 이제 손자, 손녀를 낳아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손녀 좀 봐달라고, 손자 좀 키워달라고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그때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들을 많이 드리는 그런 역할을 아주 훌륭한 여성으로 축혀 세워주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그래서 막 훌륭한 어머니상, 상도 주고 남의 속도 모르고 막 그런 상 주면서 아주 훌륭하게 남편과 아이들을 보필하고 잘 양육했다. 그래서 결국 얻게 된 건 말로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화병이 우리 한국 여성들 가운데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래 참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 참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는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참는 건 우리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 누구라도 나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게 내 천성 같다고, 난 너무 그게 편하다고, 그런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설교가 40분만 넘어가도 오늘따라 좀 아침을 안 먹고 오면 오늘따라 저 밥, 그 콩나물국 냄새가 우리는 무엇인가 결핍을 느낄 때, 그리고 내 한계를 넘어섰을 때 쉽게 참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표현하고야만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성경은 사랑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데 뭘 참아야 되는지, 무엇을 참아야 되는지, 모든 걸 다 참아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참을 게 있고 참지 말아야 될 게 있는지, 무엇을 참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참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라병, 화병이 생길 때까지 왜 우리 견뎌야 되는지, 이거 막 표출하면 안 되는지, 말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참는가? 사람마다 좀 더 참을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고
조그만 것이라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뭘 제일 많이 참는가, 제일 많이 견디는가, 또 인내의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육아하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2kg, 3kg 되는 그 아이들을 뱃속에 넣고 이제 양육하기 시작해서 이 뱃속에 태아에서부터 이제 아이를 기르고 있다가 무겁잖아요. 저는 이게 엄마의 사랑으로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였구나. 왜냐하면 제가 처음 노트북을 샀을 때 노트북 무게가 3.5kg짜리였거든요. 그때는 그게 일반적인 무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좋은 노트북이 나와서 3.5kg짜리 노트북을 가방에 메고 다니는 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내가 시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안 된다고, 디스크 걸린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2.2kg짜리 지금은 단종됐지만 그 일본제 노트북을 샀습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물론 그 가벼움이 1년도 되지 않고 2.2kg짜리는 노트북이 아니고 무기다, 무기. 운동 도구다. 그래서 더 가벼운 노트북으로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노트북을 24시간 동안, 노트북이 아니라 그 무거운 무게에 가진 아이를 24시간 동안, 그것도 약 10개월 정도, 5개월 이후부터 무거운 배를 가지고 계속 몸에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이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웬걸 태어나자마자 젖달라고 아이가 다가오고 24시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무거운 2kg, 3kg, 4kg가 되는 아이들을 걸어 다닐 때까지 업고 다니고 들쳐매고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 지나면 걷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걷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또 웬걸 2살, 3살 되면 걷긴 걷는데 아무데나 막 걸어 다니잖아요. 막 마음 같아서는 줄로 묶어가지고 다니고 싶을 정도인데 그렇게 아무데나 가니까 사고가 나니까 계속 손을 잡고 와야 되고 눈을 뗄 수가 없고 이제 그런 환경 가운데 계속 삽니다. 그러다가 엄마는 점점 참다가 이제 7살 정도 되면 뭔가 말귀로 알아들을 법도 한데 이제 미운 7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가끔씩 폭발하는 우리 엄마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운 7살이 지나고 사춘기가 될 쯤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그 아이와 함께. 내가 막 XX 하면서 정말 온갖 분노를 다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철들면 그동안에 참고 인내했던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를 쫓아내지 않아서 다행이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은혜로 키워주셨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 여성들에게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물론 이 육아의 모든 그 역할이 여성에게만 있다는 이런 성편향주의적인 그런 발언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들에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참고 견디는 그런 시간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군대 이야기를 우리는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군대 생활은 2년, 물론 출산과 육아하는 모든 과정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물론 2년도 아니고 18개월? 언제 전역했는지도 기억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하구나. 21개월? 지금? 20개월? 모르네요. 18개월로 줄어들었나요? 아직 안 줄어들었나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중이군요. 지금 입대하면 18개월. 10월부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하세요, 우리 박선현 집사님은. 저희 때는 24개월이었고 그 전에는 물론 36개월, 3년이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군생활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어려운 것만큼 특히 이등병 때는 이게 내가 나인지,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갔는지 온갖 무시와 폄하를 받습니다. 나이 어린 고참들한테, 그것도 훨씬 덜 배웠다고 여겨지는 사투리를 정말 심하게 쓰는 그런 고참들한테 온갖 갈굼을 당하는 그 순간만큼은 당장 집어 던지고 싶은, 그리고 넌 나가서 보자, 나가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놈들이. 저는 그런 나이 어린 고참들에게 많은 갈굼의 시간들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제일 어려웠던 훈련 중에 하나가 화생방 훈련이죠. 우리
경례형제는 그 화생방 훈련 물론 받았겠죠? 네, 많이 했겠죠. 전 2번인가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신병교육 때, 제가 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화생방 훈련을 하는데, 정말, 이게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고, 몇 년 전에 그 진짜 사나이, 거기에서 그 화생방 훈련하는 장면이 진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저거 대단하다. 어떻게 할까 했더니, 보니까,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방독면에 이 정화통, 이제 이거 걸러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빼고 다른 새 정화통으로 갈아 끼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시키는 건 뭐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잘못 끼우면 죽음이죠. 그런데 잘 끼우면 꼭 참고 정신 차리고 잘 끼우면 다행히 사는 견딜 법한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사생방 훈련이 가서 숨을 쉬어야지 숨도 안 쉬고 그냥 요것만 교체하면 되나. 예전에 한 15년 전에는 이제 들어가서 총과 하이바를 다 쓰고 있으니까 총을 이제 무릎 사이에 놓고 하이바를 벗어서 총 끝에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정화통을 빼서 방독면 가방에 넣고 방독면을 풀어서 다시 방독면 가방에 넣고 단추가 있어요. 자크도 아니에요. 단추를 꼭 채워야 돼요. 그때부터 숨을 참고 있다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합니다. 이제 이거를 단추를 잘 끼우고 견딥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가를 시키죠. 노래를 부를 때부터 이제 이 참았던 숨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쉬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가스들을 이제 마시고 폐 깊은 곳까지 이 폐 깊은 곳을 이 갈기갈기 쪼개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물론 얼굴은 이제 비정상적 인간이 아닌 걸로 그런 상태로 막 군가를 부르고 군가 제대로 못 부르고 꼭 옆에서 엎어지는 동기들이 꼭 있어요. 넘어지면 이제 그때 골치하면 정신 안 차리면 사고 나니까 큰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엎어지면 바로 몽둥이로 쳤습니다. 정신 차 빨리 일어나라고. 그럼 저희는 넘어지지 않게 옆에 전우들의 손을 꽉 잡죠. 조금만 참자. 말은 못하지만 조금만 참자 하면서 막 견디다가 이제 좀 대열을 좀 잘 선다. 그러면 우양우에서 문 열어주면 이제 문 쪽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서 나가서 이제 거의 외계인의 모습으로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제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출산을 다시 하거나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견디기 힘든 훈련들 물론 화생방뿐만 아니라 온갖 유격 같은 해병대 앞에서 이런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그런 군대를 돌아보면 좋은 추억이기도 하고 참 감사했던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다시 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시간들이 이런 우리 과거의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이런 걸 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딘다,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배고픈데 배고픈 거를 꽉 참는 거, 내가 아픈데 아픈 거를 꽉 참는 거,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는 부당한 환경들, 억울함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비난을 받거나 배신을 당하는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자체를 꾹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다, 인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들을 바라볼 때에 드러나는 나 자신에 대한 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지. 부당한 환경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죠.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심정, 내 정서가 지금 어떻게 동요하고 있는지, 그 정서, 그 감정을 견디고 참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참느냐? 분노할 만한 환경을 가지고 참는 게 아니라 나 자신, 환경에 대한 나의 정서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오래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대놓고 사기치려고 하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저기 장성수 씨 맞냐고. 맞다고. 지금 국민은행에 지금 잔고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막 딱 보면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골탕 먹여줄까? 그러시냐고. 근데 번호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막 번호 알려줘요. 물론 뻥으로 알려주죠. 막 그러면은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번호 없으시냐고. 그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잠깐만 있어보라고 하면서 놔두고 제일 봐요, 그냥. 너도 좀 속아봐라. 마음속이 화가 나니까 갚아주고 싶은 마음에. 잘못 걸리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 그 번호가 상대방이 알고 있으니까 막 그런 거. 부당한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사람마다 이런 분노하는 이 감정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우리는 표현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참아야 할 첫 번째 그 대상은 참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그 참지 못하게 하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드러내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자신을 정서를 통제하라.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받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강요를 받을 때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이제 막 들썩들썩합니다. 당장 때려치고 싶거나 아니면 주먹으로 그냥 싸다구를 한 대 날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의로운 분노라는 이유로 가서 같이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고 싶을 그런 상태를 종종 만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환경 자체가 이게 진짜 나쁘거든요. 그 사장이 잘못했거든요. 상대방이 먼저 때렸거든요. 그 나를 자극시켰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이 감정, 이 정서를 그대로 표출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분노하면 안 되는지, 왜 화를 내면 안 되는지, 왜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울어진 이 환경에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그 끝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한다고, 죽는다고, 몸과 영혼이 다 죽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있으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 유일한 질서, 모든 은사를 통제하는 그 단 하나의 질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이다고.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가져다 준다. 죽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 첫 번째 요소인 오래 참는 속성을 우리는 지금 함께 나누고 있죠.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얻는 것인데, 내 마음의 상태는, 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내 마음의 상태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곳을 우리는 뛰어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뛰어가도 결국 치우칠 수밖에 없는,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불리한 싸움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정직해지고 선하게 살아도 내 마음의 본성 자체는 이미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불리한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건들고 아주 맛있는 요리를 쫙 해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요리를 우리 식탁 위에 놓고 한 이틀 3일만 지나면 그 아름다운 음식 위에 예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아주 향기로운 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 음식은 그대로 있으면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시작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도만 살면 괜찮아. 나 정도만 살면 착하게 사는 거지.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늘 싸움을 벌이는 싸움꾼도 아니고 이 정도만 살면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각자 감추어져 있는 우리 마음이다. 모든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쉽게 상하는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고 사람들도 나 자신의 이 부패한 마음을 잘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그 대통령이 진짜 잘못을 일으킨 거예요. 그 사장이 그냥 아무 잘못 없는 나를 막 잘라버린 거예요. 분명히 상대방이 나를 사기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내 마음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이 정서를 통제하지 않으면 환경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고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느냐? 마귀만 좋은 일 시킨다는 거죠. 상대방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나는 이 마음을 적절히 통제 안 했을 때에 결국 우리도 똑같이 올무가 되어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어요. 제가 문제예요. 먼저 했어요. 라고 100번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을 잘 통제하지 않을 때 사단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에, 마음에 충실한 것,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회가 그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잖아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해. 연애하고 싶으면 괜찮아. 마음껏 연애해.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 미운 사람, 상대방이 정말 밉다고 느껴지면 괜찮아. 미워해. 욕하고 싶으면 욕해도 돼. 화나면 참지 마. 화를 내도 괜찮아. 남자가 남자를 어때? 여자가 여성을 사랑하는 것. 느껴지는 감정에 솔직해지면 솔직해질수록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정서와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특별한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에게 있느냐?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이리 저리 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그럼 너 마음대로 해라, 나 안 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 공동체에서 섬김을 내려놓고 하는 이런 온갖 갈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오래 참는 성품을 설명하면서 이 오래 참는 이 사랑의 표현을 표출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나 자신의 영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 감정을 통제하는 것, 좀 소극적이잖아요. 소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온유함, 친절함,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드러내는지, 말을, 표현을, 행동을, 이의제기를, 이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나를 건드리는 그 사람, 그 환경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적극적으로는 온유함으로, 소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감정을 먼저 추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좋습니다. 자, 문제가 그렇게 나를 막 분노하게 만드는 환경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죠. 제일 화나게 만드는 거. 우리 양 집사님 혹시 제일 화나게 하는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막 식당에 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모함을 하거나 막 서근서근하거나 그런 분도 있으실까요? 식당에 갔는데 밥을 시켰는데 15분이 됐는데도 밥이 안 나오고, 먹고 있는데 뭐가 돌이 막 씹히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돌 씹히면 돌이 있네 하면서 이렇게 쓱 빼거든요. 가끔 사장님한테만 살짝 보여줘요. 그럼 나중에 쿠폰 줄까봐. 그래서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럼 사장님도 눈치 없이 죄송합니다 그 말만 계속해요. 눈치 없이. 보통 그렇게 하던데, 그렇다고 제가 한 그릇 더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배불러 죽겠는데 다음에 올 때 막 사람마다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건드릴 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날 때가 있고, 그럴 때도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내가 괜찮은데 내 자식들한테 뭔가를 건드리는 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 또 내 이웃들에게, 아니면 불합리한, 또 의롭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폭발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가능하냐? 사람들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돌려요. 그래서 평소에 막 운동을 한다거나, 막 이거 한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아니면 뭐 명상을 한다거나,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또 훈련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상담을 딱 받다 보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 어렸을 때 이 분노에 대해서 조절하지 못하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자꾸 옛날에 어쨌는지, 과거에 어쨌는지 그걸 치료해야 된다고,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 너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안에 열등감이 있는 거다. 너가 그런 열등감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다. 너가 첫째라서 그런다. 너가 막내라서 그런다. 자라는 환경이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서 누가 뭐래도 괜찮다. 너는 너다. 용기를 가져라. 누가 너를 미워해도 너는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해라. 자, 여기에 버튼을 하나 줄 테니까 이거 누르면 지금부터 너는 열등감 사라지고 너의 행복은 시작하는 거라. 너가 선택하는 거니까 눌러보라고. 딱 누르면 축하한다고. 너는 이제 지금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가 자꾸 화를 내는 건, 너가 그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건 조그만 분노가 지금까지 쌓여서 그런 거다. 그래서 조그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꾸로 하자. 조그만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너가 그것을 잘 조절하면 스스로에게 상을 줘라, 상을. 그러면서 한 번 화를 참을 때마다 달력에 도장 하나씩 찍어. 10번 찍을 때마다 너 스스로에게 옷 한 벌 사주고, 20번 찍으면 휴가도 가고, 30번 찍으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거울을 보면서 너는 멋진 사람이라고 100번씩 하루에 외치라고. 너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그 힘을 믿으라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꾸 암시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너가 화를 내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 그런데 화를 안 내면 너 이렇게 살 수 있다. 둘 중에 너 어떤 거 선택할래? 어떤 게 더 좋겠냐? 그럼 다시 화를 내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하겠죠. 그러면 넌 이런 삶을 살려면 이걸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 그러면서 막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고 우리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줄 법한 그런 환경들을 우리는 조절하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약물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심리 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또 유익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건 쉽지만 성경에서 사랑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오래라는 시간은 긴 시간 이상을 넘어 무한정,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몇 번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 7에 70번이라도 참으라고 한 말이 7 곱하기 70번, 77에 490번 참으라는 소리인가? 이게 아니라 끝없이 참고 견디라는 의미거든요. 오래 참으라는 말은 인내의 끝은 없다. 끝까지 영원히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인간은 참고 참다가 이게 내 몸으로 폭발해버리거나 내 외부적으로 폭발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 대부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 인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고 싶지만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태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래 참기 위해서는 환경을, 아니면 그 문제를 만나는 내 감정, 환경을 우리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감정, 이 정서를 통제해야 되는데, 이 통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기울어진 마음을 바로 잡는 거. 기울어진 이 운동장, 내 마음의 상태를 원래 있었던 평평한 상태로,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원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혈기는 사람이고 또 기울어진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등감이라고는 1도 없는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보며 그때 당시 사울을 보며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누가 봐도 아무런 열등감이 없을 법한, 정말 저 정도만 되면 인생 이제 끝났다. 저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도 받고, 더군다나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폭력적인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사로잡힌 그런 열심을 가져온 사람이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렸다. 사울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하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고 이를 갈았다고 하는데, 이를 풀어보면 마음이 갈기갈기 조각조각 톱질을 당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해 이 도끼눈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었던 그런 혈기를 가진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투석형으로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것을 명령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다메섹이라는 성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람 보내가지고 잡아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의 역량이 되니까. 그런데 본인이 직접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끌고 오기 위해, 체포하기 위해 도끼눈을 가지고 그 성을 향해 잡히면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마음 먹고 올라가고 있던 사람, 그 젊은이가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원래 마음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는다? 사람들이 너나 잘하라고 그러지, 오래 참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참기 어려움을 가진, 성품을 가진 사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사도가 되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딤을 잘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얘야 좀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내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데,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막 분노하는 그런 엄마와 아빠들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야 너 그렇게 화내지 말라고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알죠. 사도 사울이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교리적인 이유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삶으로의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리적인 이유 때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올라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죠. 사울의 관점에서 예수는 배신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말아먹기 위해 작정한 이단자였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 그래서 사울에 있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아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한 거다.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인데, 그 예수가 얼마 전에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고,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예수가 지금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나타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나다, 예수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죽었으면 그걸로 끝인데,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확실하게 믿었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율법의 근거에서 믿었던 그 예수가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다. 너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니? 그렇게 말할 때 찾아왔던 우리말로 멘붕.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저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당신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는지, 내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지. 지금 사울은 눈이 먼 상태로 보지는 못한 채 예수의 음성만 듣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혼란스럽게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면 그걸로 끝인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면 만약 저자가 소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죄가 없는데 왜 나무에 매달려 죽게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느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나무에 매달아서 죽게 만들려고 인간들이 달려들면, 나 같으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 창을 찌르는 사람, 욕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불을 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싹 태워 죽여버릴 텐데, 그 정도의 성정을 가진 사울이었을 텐데, 왜 예수는 만약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분노하는 인간들을 향해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묵묵히 죽임을 맞이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랬을까?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임을 받아들였을까? 죽임을 당했을까?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 이게 막 혼란스럽다가, 사울은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오죠. 다른 짐승도 가져오지만 아주 어린, 깨끗한, 문제가 없는, 아픈 곳이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손을 펼쳐서 한 손에는 어린 양 위에, 한 손에는 죄인 짐승을 가지고 온 제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당신의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옮겨졌습니다 라고 선언한 후에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 피로 온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뜬다고 하는데, 각은 살을 발라낸다고 하거든요. 살을 다 발라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에게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죽음을 직감한 이 상이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얼마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까? 한 번 찔렀는데 또 안 죽어. 그러면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피가 질질 흐르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배설물이 나오고 피가 낭자하고, 그러면 온갖 피 냄새, 그런 피들이 제사장의 옷에 다 튀기는 그런 끔찍하고 살벌한 그 현장 가운데 그 짐승은 그 자리에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가 되어지고, 당신의 죄가 이렇게 비참한 중에 죽어 마땅하지만 이 짐승이 대신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가죠. 이런 율법의 제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서, 저주를 받았다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가 내 앞에 나타나서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상황을 매치해 보니까, 그가 만약 죄가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면 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그 죄는 누구 때문일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걸 느낀 거죠. 예수님의 저분의 죄는 아닌가 보다. 누구의 죄인가? 어린 양이 아무 죄 없는데도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산 제물이 스스로 된 것은 아닌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닌가? 그러한 깊은 죄에 대한 각성과 깨달음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에 저분이 십자가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그런 죽임을 묵묵히 당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나는 당신 죽이려고 이렇게 분노를 하며 핍박하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다메섹에서 나를 딱 맞닥뜨렸는데, 나 같았으면 이 사울을 당장에 죽여도 당장 죽임을 당해도 사울은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사울을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기다렸는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견디셨는지, 그리고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고, 왜 넌 나를 핍박하니?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 하면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울의 십자가에 대한 이 경험을 바로 이 순간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 한 사람 만나기 위해 아주 오래 참으셨구나.
이런 교리적인 경험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하게 됐다면 원래 본성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이 상태가 한순간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사람의 본성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나서 뒤집어진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모든 것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참다가 이 분노가 폭발할 때에 옛 본성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사울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본성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바울이 된 이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수많은 곳곳을 다니고 있을 때 그는 여전히 혈기가 있고 성급하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죄성을 가진 존재였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수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분노할 만한 상황들을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자기 안에 있는 이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다시 주님의 성품의 마음의 상태로 돌이키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배워나갈 때에 종종 은혜가 떨어지면 또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 다시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주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감을 사도 바울은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 도덕적으로 참 좋은 거지만 우리 가운데 천성상 본성상 참는 것이 해피하거나 즐거운 사람 없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참고 인내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견딤을,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우리는 흘려보내기 마련이죠. 모른 척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거나.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이 한 주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이번 주에 설교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 너를 생각하면, 내가 이 직장 생활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내가 참아야지. 예수님도 참으셨으니 나도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정리를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설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길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깊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힘으로는 분노를 당할 만한 환경을 만날 때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 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태인지, 그래서 여기서 나름 균형 잡고 참고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뻥 하면서 터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내가 인식하는 거. 내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내가 참는 거에는 나는 끝까지 참지 못한다. 그런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렇게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아무 의식 없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 길이만큼, 그 깊이만큼 우리 주님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 그리고 나를 향해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만큼 깊고 오래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견디지 못하는 존재구나. 내가 막 노력하고 열심히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 오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통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내 자신의 인내를
끝까지 참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내의 한계 뒤에 매일마다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시는 주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다고 하죠.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지 않아 라는 인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함에 대한 깊이가 작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야, 내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정말 나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이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우리는 그 사랑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참는 예수님의 이 성품, 예수님의 이 인격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나들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